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민수기 29장은 당시 통용되던 달력을 따라 일곱째 달, 유대력으로는 새해 첫 달에 지켜야 하는 여러 절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을 한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하시려는 목적에서였는데요.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은 7월 1일 신년 첫 해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7월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장막절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걸 기념하는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레위기 23장 42절 말씀을 따라 일주일 동안 임시로 머물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거주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막에 거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또 장막절에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 이 4가지 식물을 준비해야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식물들은 오아시스나 강 혹은 시냇가 근처에서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마르고 황량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막절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릴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장막절은 안식일 규례에 따라 성회로 모이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나게 됩니다. 민수기 29장 12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장막절이 시작하는 첫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장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역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죠. 대신 이 날에는 각각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 1세대가 누리지 못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같은 걸 종종 그리워했던 것과 달리 출애굽 2세대는 이 모든 작물을 약속의 땅에서 풍성하게 수확하게 될 것이었죠. 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출애굽 1세대와 달리 출애굽 2세대는 그들 평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가 그 같은 풍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그들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 열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죠.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특별히 장막절의 첫날과 이 마지막 날에 안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안식에 관한 규례에는 사실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리젠트 칼리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미르바더는
안식이라는 그녀의 저서에서 안식을 그침과 쉼, 또 받아들임과 향연이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그침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미르바 더는 우리 역시 안식일에 생산과 성취를 그치고 또 근심과 걱정, 긴장을 그치고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고 우리의 소유와 문화, 수능, 단조로움과 삶의 무의미를 그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진정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 종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야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장막절이 지속되는 일주일 동안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장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번제와 속죄제 등을 매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중 상번제, 즉 매일 드리는 번제 때 드리는 이 수송아지의 마리수가 매일 달라졌는데요.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후 둘째 날에는 12마리를 드렸고 셋째 날에는 11마리, 넷째 날에는 10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줄어서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는 7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번제로 드린 수송아지의 숫자를 합치면 총 70마리에 이르렀는데요. 7일 동안 마지막 날 7마리의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총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바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신 이후에 안식하시며 복되게 하신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막절은 1년 중 가장 풍성한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을 거지를 마치는 요즘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들이 추수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었죠. 이 점을 모세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장막절은 창조의 6번째 날 같고 7번째 날 같은 날이었습니다. 밭에서 거둔 이 곡식과 포도주가 1년 중 가장 풍성했던 때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무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과 나그네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애환과 아픔 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던 고아와 과부 역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거둔 풍성한 소출이 그들 모두에게 흘러 넘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바쁘거나 혹은 무료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혹 힘겨운 광야 생활 중 초막에서 지내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이 마른 풀로 얼기설기 엮은 초막과 같아서 금세 시들고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도 또한 저희가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곳이
메마른 광야와 같아서 곧잘 지치고 목마르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가 머물 처소가 되어주시고 오아시스와 우물, 샘물과 시내가 되어주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이제까지 이루어 오셨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 가실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